찬양하겠습니다. 149장 찬양합니다. 아멘. 215장입니다. 나의 영광을
안쓰럽겠네. 아멘.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세상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노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시간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전달하리. 세상과 나는 영원 얻고 구속한 은한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321장 찬양합니다. 나를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얻으리니 이 진실한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43장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38장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주 예수께 생각만 마라 그의 죄만 원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하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전문 천사 다 함께 주님을 십계명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세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일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183장 청합니다. 인들의 마음 굴같이 시대를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하나님의 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되옵소서 훌륭한 빗소리를 여 산천이 춤을 추네 꽃피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되옵소서 깃따라 우러를 내며 정막의 구성원에 걸렸던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넣으소서 하나님의 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되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하나 먹일 수 있어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구약성경 신명기 1장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8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옷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이었더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을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좀 띄엄띄엄하지 말고 좀 앞으로 서로 좀 모아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늘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이렇게 좀 모으면 제 시선도 좀 분산이 좀 되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튼 여러분들 건강하셔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건강에 많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이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의 삶.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낀 것 있죠? 그것도 같이 생각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는 다 끝났습니다. 민수기 끝나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신명기 7장 1장이죠.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오늘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여정과 그들이 받은 율법에 대한 모세의 회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하여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 와 있습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셨으며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지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출애굽 제1세대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었습니다. 이 기간 중 2세대들은 그이가 출생하지 않았을 때이며 출생했다 하더라도
나이가 어릴 때였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의 세월이 흘러간 지금 이 2세대들은 이미 성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계시의 민족이며 또한 율법의 민족임을 가르쳐 주어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가나안 땅에 침공이 임박해 있었고, 그죠? 가나안 땅으로의 침공. 이제 가나안을 독진해야 되니까, 그죠? 침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기간이었고, 모세의 임종이 임박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군사적인 준비보다 율법에 의한 정신무장이 더욱 필요했습니다. 율법의 재선포는 율법을 종합한다는 의미에서도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율법의 대부분은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아왔습니까? 예? 십계명 받았죠.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늘 우리가 그죠? 교독하는 이 십계명을 모세가 시내산에 받았죠.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때 거의 모든 기본적인 율법이 선포되었고 그 후 시내 광야와 가데스 바네아와 모압 광야에서 부분적으로 율법이 선포되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간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계시해 주신 모든 율법을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체계화는 가나안에서 건립할 새 나라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기업에 대한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하고 내가 너희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무수하게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 약속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리라 라는 이 말씀이 그걸 뜻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이 명령은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이고 역사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 점령하라고 하신 점령지의 범위는 팔레스타인 남방과 서쪽 해변 그리고 북쪽으로 레바논을 거쳐 유브라데 강까지였습니다. 신앙은 행동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습니까? 그죠? 많이 체험했잖아요. 수도 없이 체험했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와 있어요? 가나안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하는데 가만히 말만 듣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행동. 이제 점령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저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생명이 다하기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중도 포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날 차례입니다. 여기서 보면 누구나 다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가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의 입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지만 모세의 삶은 백성들을 위한 삶이었기에 자기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도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는 임무를 완수해야 했습니다. 좀 속은 쓰리죠. 그죠? 자기는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야 돼요.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남은 다 들어가고 나는 못 들어가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못 들어가겠습니까? 이제 기억나잖아요. 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 못 들어가게 했습니까? 모세가 뭘 했어요? 혈기를 부렸죠. 하나님 앞에서 혈기를 부렸잖아요. 백성들 앞에서도 혈기를 부렸잖아요.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는데 뭐 했어요? 말로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뭐 했어요?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성질을 부리면서 땅땅 두 번 쳤어요. 그 성질을 부릴 때 그 모습 얼마나 핏대 세우면서 했겠습니까? 그 모습이 그죠? 그리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무슨 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그저 자기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실수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이 모세의 이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야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자기 실수가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자기의 마음은 모세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고 착잡했을 것이다. 내가 그때 그 집만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갈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이렇게 들여보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정리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의 영의 양식으로 삶의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다 식사를 하고 오셨죠? 예?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 드십니까? 예? 식사를 몇 번 하세요? 배부르면 밥 먹습니까? 아무리 때가 돼도 그죠? 배꼽 시기가 안 오면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보통 하루에 3번 꼭 드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어떻게 드시고 계십니까?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양식은 말 안 해도 꼬박꼬박 찾아서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먹으려고 해요. 왜 보면 맛이 없어. 그죠?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 말씀 맛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아집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듣지 못하면 또 이렇게 읽는 것도 있잖아요. 읽어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정말 주일이나 그죠? 예배 시에는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가셔서 또 이렇게 생활에 적용하며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회사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 조장 제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국을 탈출해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시포라와 두 아들 즉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서 모세가 재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겠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네? 맞잖아요. 한 2, 3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한두 명이 맞겠어요. 자기들이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하는 일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세한테 재판받으려고 줄을 서고 있겠습니까? 곁에서 이것을 지켜본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충고하기를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들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물론 큰 일이면 그들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모세가 혼자서 이스라엘의 짐을 다 질 수는 없었어요. 빼빼 말라 죽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정도네.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한두 명의 그 문제만 갖고 와도 우리 그거 해결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엄청난 많은 사람의 그 짐을 자기가 다 스스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 조장들을 세워서 통치 질서를 세웠던 것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혼자 안 합니다. 바보가 그거 자기 혼자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세를 바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현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저 가만히 보면 일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다 일을 맡겨요. 자기가 다 안 합니다.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혼자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일이라는 것은 각자 분담을 해서 해야 돼요. 뭐 얼마 몇 개 안 되는 것 같으면 뭐 혼자 해도 되지만 일이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각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렇게 맡겨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도 덜 피곤하고 또 사람도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또 뭐예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가 잘한다고 혼자 다 합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죠. 이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불의한 것을 미워하는 자를 택하라. 아무나 택하라. 아무나 뭐 지금 오래됐다고 나이 많다고 택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
그러니까 무식하면 안 돼요. 그래도 좀 알아야 돼.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거짓이하고 불의한 것을 미워하는 자를 택하라. 과연 이런 사람이라면 지도자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중이나 선동하고 권모술수에 능하며 돈을 탐하는 사람은 마땅히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그 집단을, 그 사회를 망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독버섯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 앞에 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진실하며 덕행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나라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렴결백한 모범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한 번은 고라의 무리가, 여러분 고라 알죠? 이 고라의 무리가 작당을 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며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며 모세를 비난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했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는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남 탓하지 않고 그냥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만 호소했던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네? 고라 자손들이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대들면 모세가 아니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같이 사태질하고 대들고 싸우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뭐예요? 이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자기 억울함과 그런 것들. 변명하지 않고.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이 지도자의 모습은 바로 이래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이처럼 인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재판할 때 외모를 많이 보잖아요. 돈 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편을 많이 들고 허름하고 좀 없어 보이는 사람은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보다 더 잘 산다고 그 사람 나한테 주는 것도 없는데 나한테 보태주는 거, 1원짜리 하나 보태주는 거 보면 괜히 그 사람 편을 봐요. 돈 없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굴 겁내야 돼요? 하나님을 겁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누구를 무서워해요? 사람을 무서워해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겁내지 마세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겁내야 돼요? 하나님이 무서워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잘못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신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 간의 그 삶 속에서 내가 조금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누구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야 돼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세상의 재판은 이익과 권력과 돈에 눈이 멀었고 공평은 물 건너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모든 일은 인간의 생각이나 사심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평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친하다고 친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공평하게 그거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한 사람 말만 듣고 또 다른 사람을 나쁘게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뭡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죄집니다. 절대로 한 사람 말만 듣고 다른 사람을 나쁜 놈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남의 말 듣고 함부로 판단하고 소문 퍼뜨리고 다니면서 그 사람을 인격을 못 오가고 사람을 짓밟는 행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분명히 엄청난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거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짓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그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누가 나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거든, 좋지 않은 말을 하거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말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면 안 돼요. 믿는 순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물으십니다. 그냥 듣는 걸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온 동네방네 소문 다니면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거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재판은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모든 걸 믿게 돼요. 쓸데없이 내가 돌아다니면서 그런 엉뚱한 소문 퍼뜨리고 남의 인격 모독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평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정욕을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고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내주하고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르고 참되며 착하고 아름답게 거룩하게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며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며 앞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는 이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이 모든 우리의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정욕을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고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내주하고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르고 참되며 착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며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